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기억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기억한다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매주 물었을 겁니다. 하늘인 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하늘인 교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늘 묻고 찾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자동차에 올라타서 뭐부터 작동해야 되나, 뭐부터 눌러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매일매일 가정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신가요? 어디서 많이 뵙기는 했는데 누구신가요? 이렇게 묻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기억이 늘 좋은 기억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큰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로는 배신, 때로는 버려짐, 때로는 실패, 이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 꽁꽁 가두어 놓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제일 저에게 편안한 시간은 목양실에 그냥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저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어색해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정말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부모님이 멀리 탄광촌으로 일하러 가시고 누님과 저만 살게 되었는데 창문도 없고 볕도 들지 않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부뚜막이 있는 작은 부엌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이쪽으로 문을 드르륵 열면 방이 나오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망한 집 자식, 저 망한 집 자식,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홀로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제 마음 저 한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기억만 갖고 있었더라면 제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만 갖고 평생 우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마음의 방 바깥으로 몰아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울한 기억을 마음의 방 밖으로 쫓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억지로 강권하여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안수를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2층 구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와서 안수하실 때 저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그때부터 다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날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전도하고, 원주 의료원 쫓아가서 전도하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저 원주 태장동에 일군 사령부 산하에 있는 국군 병원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 마음과 삶을 완전히 스럽게 하는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억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억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는가, 내가 어떤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필이면 이스라엘 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요단강이 넘친답니다. 강둑까지 시뻘건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거의 와디에 가깝다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강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내리면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그런 모습을 북쪽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필이면 건너가야 되는 그때가 왜 홍수 때입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처럼 끝까지 쉬운 상황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때가 하필이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강을 강으로 보지 마. 강을 강이라고 말하지 마. 강을 길이라고 봐. 강을 길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 강에 들어서 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벗기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홍수가 나서 시뻘겋게 불어난 그 강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던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인가 싶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요, 눈앞이 캄캄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강이라고 보지 않고 길이라고 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한 현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성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해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메고 나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책을 보니까 그거 어려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다면 다를 겁니다. 왜? 그들에게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강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 물이 시뻘겋게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물이 언제 밀려오지 않을까? 다시 쏟아져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12명 중에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는데 아마 이런 마음 다 가졌을지 몰라요.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택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니 시뻘겋게 지금 물이 쌓여 있는데 다시 건너온 강을 한가운데로 되돌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 성들도 나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리에 다 서 있는데 아니 강에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멋지게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건져오더랍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그러더라잖아요. 누가 나 등 밀었어. 누가 나 떠밀었어.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유머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만족합니다. 아니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는데 왜 하필이면 날까?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다시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강 건너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건너가면서 강 한가운데에서 하나씩 다 메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 다 건너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주님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데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모압 평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양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킨다.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다 건너왔지만 다시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물이 덮치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하시니까, 보호하실 테니까, 인도하실 테니까,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테니까 염려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맞춰질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성도들은 대부분 목사에게 피하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피할이 뭔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순서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평생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돌을 갖고 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에게 우울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압제와 학대를 당합니다. 모멸감을 느끼면서 노예로 삽니다. 얼마나 우울한 기억입니까?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 권위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죠? 땅이 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연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울한 기억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울한 기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이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일 우울한 기억만 갖고 산다면 그들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자기 후대들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감정의 전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A에 대해서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B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의 감정의 전이를 겪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감정을 혼동하고 또 과거와 현재의 시간도 혼동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아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감정을 현재 며느리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도 힘들고 함께 사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후대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이 과거의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 한가운데로 가서 메고 온 돌을 이스라엘 성들의 숙소로 갖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길갈로 가지고 가라.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위한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될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강 한가운데로 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냐? 그게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 달라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과거의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기억을 되새기는, 새로운 기억을 더 분명히 갖게 되는 기념비를 세우라, 사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던 기억, 죄짓고 실패하여 형제들이 죽어나간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이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이 완전히 새로운 기억으로 바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한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온 돌로 기념비 쌓으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울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런 기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러죠. 내 뜻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러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게 해주셨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그 얘기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울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실패자, 패배자의 기억이 아니라 승리자, 은혜를 입은 자, 자유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기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돌로 기념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념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을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이 기념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아니, 맥주 감사절이 뭐야? 보리, 밀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잖아. 아니, 우리가 농사를 줘? 우리가 보리 농사를 줘? 밀 농사를 줘? 그런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한 그 새로운 기억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새로운 기억,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나는 이제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자유자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 기억이 이 감사절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었잖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잖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기억이잖아. 그 기억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 지키는 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일, 진실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도록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